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으리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따끔했어요. 이어서 그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또한 불로도 침례를 주실 것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NIV나 한국말 개혁 성경에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모른다거나 영어 성경이 아닌 한국말 성경으로 계속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것을 만약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 뒤에 이게 11절에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전 세계 온 세상을 정하게 하사, 그러니까 키를 들고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걸러내어 모아서 곡간, 하나님의 곡간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을 연계해서 같이 상응해서 보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알곡은 모아서 하늘 곳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쭉정이가 되는 그 불의 침례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 불은 한국말 성경으로만 읽었던 성령과 불이 믹스돼서 오는 그러한 불이 아니라, 성령 불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불을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말 성경에는 성령과 불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해서 성령 불이라는 주님이 뜻하지 않는 새로운 이상한 것이, 이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생겨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를 증거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또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똑같이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그러니까 good fruit,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므로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금 휴거를 바라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면 휴거가 되나요? 아, 예수님이 오신대, 공중에 오신대, 그걸 알게 됐어. 정보를 얻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때 뜨지? 아, 교회 다니면 돼 하고 교회를 찾아갔어. 그래서 교회 다니면 뜨나요?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제 보세요. 유다서를 보세요. 계시록 전에 있는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희는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을 알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스를 위하여 오늘날 종교 시스템 맞아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모세를 대적하여 당을 지어서 배역하고 그래서 멸망당한 고라를 얘기를 하죠.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These are spots라 했어요. 아주 그 얼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암초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러니까 열매는 없어. 자기 혼자 열심히 분주히 사는데 아무 열매 없어. Feeding themselves without fear.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이 없는 구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구름. 어둡게만 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twice dead.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얼마나 무서운 편이에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 사람을 두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Wandering Stars. 유명해 보이지만 지금 이제 다 드러났죠. 헐리우드 배우들 유명세를 타고 화려한 사람들의 그 뒷면의 본 모습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마귀적이고 악마적이었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교황도 마찬가지고 목사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똑같아.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murmurers, complainers. 그리고 자기의 정욕 쫓아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고 이득을 위해서는 주저없이 아첨하는 자들이에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결코 휴가될 수 없는 그 음행과 간음의 덫이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fornication,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adultery, 간음. 여러분 음행과 fornication하고 adultery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adultery, 간음함이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다 그냥 파괴가 되고 있어. 그리고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어. 목사부터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리 휴거를 외쳐도 못 떠. 다 남겨줘.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fornication,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adultery, 간음이야.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은 한국말 성경에서 이것을 생략을 해놨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버려진 그 이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adultery, 간음함이야. 여러분 이 지식이 성경적인 이러한 해석이 이해가 이러한 프리칭이 없기 때문에 온 교회가 지금 이 간음의 덫에 다 걸려버렸어. 여기서 근데 희망은 뭐냐면 수가성 여인 알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일부러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대화 도중에 물어보니까 너 남편 데리고 와 그랬어요. 근데 어떤 얘기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그가 너에게 생수, 리빙 워터, 생수, 성령을 너에게 주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 물을 내게 주사 내가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달라 그러면 주시는 분이야.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 주셨지. 변화가 즉각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달라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남편 좀 데리고 와.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알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안팎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얘기했죠. 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변화를 받아.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영과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거듭난 영으로 신령으로 그리고 in truth,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직접 가르쳐주는 그 다이얼로가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우리가 봐요. 남편 2-3만 있어도 이거는 참 문제야. 남편이 5씩이나 있는데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야. 저도 교회에 지금 있으면서 그런 많이 봐요. 겉은 멀쩡하고 아주 조숙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건 싹 숨기고 살다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새롭게 변화되고 생수를 체험을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인생이 돼. 근데 대부분 다 가리고 감추고 에헴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수를 체험을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 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인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 네 말 되고 왔지만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어쨌든 이 여인이 전도자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기만 한다면은.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정직하지를 못해. 진실되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이 가사가 제가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고 자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렇게 할 때 이 수가성 여인이 고장난 아주 처참한 망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리메이크,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안 되냐 하면은 속여.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척하면서 다 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변해. 성령이 오다가도 돌아가. 정직하셔야 돼.
내 있는 상태를 주님 앞에서만큼은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게 필요해야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척하고 다녀. 의인인 척하고 다녀. 그러면서 자기의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 다 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심판의 대상자.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타겟이 있어. 간음하는 자들. adulterers.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세요. 진짜 오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 하면은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 성경이 가르쳐주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싹 닫고 이 안이 완전히 음행과 간음으로 완전히 폭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뭐 하는 목사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지는 여자랑 그 자기 교회 찬양대랑 그 여자랑 큰 나쁜 짓 다 해가면서 뭐 할 소리 안 할 소리.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국이 위급한 가운데 있는데 윤석열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 지금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 처신도 못하는 조제. 그 사람 지옥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 성경은 빼놨어. fornicators. 음란하는 자들.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adulterers. 간음하는 자들. 제일 첫째를 음란, 간음. 분명히 다뤄놨어요. 그리고 탐색하는 자. 에피미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있죠. 남자인데 여자같이 말하고 여자 옷 입기 좋아하고 여자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그러니까 유업으로 못 받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떠요? 못 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 진짜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 로마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누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누구예요? 대상이 여기 fornication. 음행이라고 돼 있어요. 음행. fornication. 그리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비방, 능력,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밑줄 거는 거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지옥 가. without understanding.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참 문제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깨닫지 못하는데 지난주 설교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without understanding. 이러한 자들 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enemy, 하나님의 적이 되는 자들. 야고보서 4장 4절. 한국말 성경에는 남자들은 싹 빼버려서 왜 그럴까? 여자들만 간음해요? 아니야, 남자들 똑같아. 목사들 간음하잖아.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이걸 빼버렸다고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애님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적이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적이 예수님 올 때 어떻게 떠?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설교도 하고. 이게 안 된다고. 큰 환난을 당하고 사망으로 자녀가 죽임을 당할 자들.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 내가 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 음행 fornication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주고 경고했는데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거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이제 제가 써놨어요. 음행, fornication이 뭐냐? 결혼 밖에서의 모든 잠자리가 fornication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아. 그렇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많고. 이게 그냥 세상에 넘쳤어. 이제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들 다 그러니까 이게 패션이 된 거야. 유행이 된 거야.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옥까지. 근데 주님 오실 때 못 떠. 100% 못 떠. 1000% 못 떠. 소용없어. 그리고 여기서 adultery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아닌 그 어떠한 상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adultery 가는. 결혼한 사람들. 근데 요즘 보면은 젊은 애들이 뭐 유튜브 하는 애들 보면은 동거를 해.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동거해. 그러면 이거 뭐예요? fornication.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교회 다녀. 그리고 찬양하고 악기하고 다 해. 여보 이게 뭔 소용이 있대? 웃기는 거예요. 거기 뭐 몇만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옛날에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찔렀을 때 아이성에 올라가고 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발견케 한 게 아간이야. 범죄한 한 인간, 받쳐진 그 저주받은 한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시날산의 외투 한 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대패하는 것처럼 이러한 교회 중에도 그러한 저주받은 인간이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 똑같아. 상황은 똑같아.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 너희가 전에는 darkness,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수가성 여인 같은 자도 하나님이 고쳐요. 깨끗게 하신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삶이 돼야 돼. 속이면 안 돼. 안과 겉이 다르고 뒤돌아설 때 앞에 설 때 그 모양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빛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야. 성령이 임할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지. 성령이 없는데 뭐 방언 잘라 한다고 맨날 사기치고 아이고 이거 다 그러면 아까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만약에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 받은 방언 터져야 될 거 아니야. 수가성 여인이 끼릭 하고. 아니잖아. 거짓말이지. 예수님이 뭔 방언을 해. 지금 다 속는 거지. 고린도 교회 14장에만 있던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일어난 일이 온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속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라고. 제가 숱하게 많이 교회 왔고 방언한들 사기치고 다 음행하고 열매잖아.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all goodness, righteousness, truth.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자기를 생각해봐. 내가 정말 착한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착하게 보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정말 의로운가? 내가 하나님 앞에 truth, 진실된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야. 꾸짖으라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자기 자녀가 동거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를 해? 한국 교회가 그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무슨 내가 지금 죽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섞여 있는 거야. 거기서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5명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New creature로. 이전 것은 이전 거야. 지나가 하나님 기억지도 않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찬스를 주시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교회 다녀요. 너 교회 다니는 것과 주 안에 있는 건 틀려요. 주 안에 계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수가성 여인 같은 죄인을 고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그리스도께서 for us, 이걸 빼놨어.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을. for us, 우리를 위하여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내 정욕 때문에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남은 삶을 살려고 마음에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enough, 적하도다. 이제 지나간 때로 끝내자.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자, 이 얘기예요. 참도. 제가 실제 그렇잖아요. 예수 이 유튜브나 TV 잠깐 뉴스 보면은 그런 뉴스가 나와요. 외국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동네 한국 코리안 태권도장에 보냈대.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이들이 변했다는 거야. 우리 미국 아이들이 이 태권도장에 가갖고 몇 달 안 됐는데 얘네들이 마미 데디 하는 맘 존칭어가 붙어지고 예의가 발라지고 아이들이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목사로서 자괴감이 드는 게 태권도장만 가도 아이들이 변해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이렇게 뉴스로 전해지는데 왜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믿음의 도가 왜 태권도보다 못하냐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변해?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무례해지고 왜 그런 거예요? 예? 태권도 몇 달만 다녀도 아이가 공손해지고 Sir, ma'am 하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변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더 이렇게 무례하고 뭐가 잘못됐죠?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 중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코 아무리 가까운 이성 친구를 할지라도 동거 안 한다, 잠자리 안 한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그리고 결혼한 배우자 외에는 죽을 때까지 그 누구와도 결코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래야 또. 아멘? 아멘. 그 외에 자칫 삼손처럼 참 삼손이 아까워. 델릴라 때문에 그냥 완전히 폭삭망해로죠. 눈 뽑히고 그냥. 그러니까 이 간음의 덫에 온 교회가 지금 다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면 모두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에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공중에 오실 때는 가까운데 안타깝게도 휴거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마땅히 그럴 것이고 또 주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노아 가족 8만큼이나 지극히 작은 소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이 확실하고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그 소수의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일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들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진짜 믿는,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짜 거듭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은 그 열매로 자신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려면은 열매로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니? 내가 뭐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로 자랑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직분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비로소 진짜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날 때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맺혀야 비로소 진짜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제라도 진짜 믿고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진짜가 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코 휴거될 수 없고 오히려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기 원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 안에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성령 안에서 빛의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